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시작. 이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원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부탁을 받고 너무 준비 안 된 자신을 보고 다시 사양을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서는 성경 로마서는 성경 전체 중에 많은 분들이 감격하고 감격하는 찬송이 터져 나오는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의 다이아몬드 반지에 반짝거리는 스파클링 포인트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 중에 큰 환희와 감격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제목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 말씀처럼 많이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아주 사랑합니다.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결론적인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는 말로 다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이 말씀을 흘려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무슨 일이나 선한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고 늘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생애에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누구나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숙명적인 운명론 같은 거, 이 숙명적인 낙관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안 돼도 잘 될 때가 있을 거야. 어려워도 좋아질 때가 있을 거야. 지금 절망스러워도 소망스러울 때가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좋아요. 그렇죠. 또 인생이 그렇고 우리들이 겪은 삶에서 보면 그렇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통속적인 이와 같은 낙관주의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유명한 고사 가운데 세옹지마라는 얘기 있잖아요. 중국 변방에 사는 어느 노인이 좋은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이 변방 넘어 이웃 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안 됐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이제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노인이 하는 말은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이 노인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망쳤던 이 말이 다른 말을 하나 데리고 또 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너무너무 기뻐하며 참으로 복을 받았다고 아주 기뻐해 줬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노인이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며칠 후에 노인의 아들이 새로운 말을 이제 길들이기 위해서 타고 있다가 말에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또 위로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이 일이 복이 될지 또 누가 합니까? 이제 그런데 1년 후에 이제 북쪽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쳐들어온 오랑캐들 때문에 막 동네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 징집을 가서 군대를 가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어려워졌는데 이 아들은 이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새옹, 새는 변방이라는 말이고 옹은 할아버지라는 말이고 지마, 말, 그래서 말 이야기가 그런 중국 고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인생의 모든 굴곡이 있으니까 너무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는 위로의 말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 현대에 가장 많이 유행하는 가운데 하나는 포지티브 띵킹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은 목사님이셨던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기독교적인 용어를 다 빼고 그것을 심리학적인 성경의 부활신앙이나 모든 적극적인 그 신앙에서 이런 복음적인 내용만 싹 빼고 그냥 심리학적인 요인만을 동원해서 아주 놀랍게 정리를 한 하나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빈센트 노만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너무너무 유명해서 이제 로버트 슐러나 또 오랄 로버츠와 같은 분들이 그분의 사상을 아주 받아들여서 교회 성장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 사상이 깊이 유입이 됐고 많은 교회 성장 세미나는 그 포지티브 띵킹으로 아주 거의 온 세상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 갔던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또 그렇게 전파했고 큰 성장을 이뤘어요. 얼마나 교회 성장을 이뤘다는 것은 좋은데 그 이와 같은 심리학적인 포지티브 띵킹이 성경적인 개념도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신앙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신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 이렇게 자주 나오지 않는데 그 원문 성경에서는 그 이렇게 영어의 앞에 첫자에 관사가 붙으면 뒤에는 관사를 안 붙여도 이렇게 되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 설명에서는 모든 영어 성경이나 그 헬라어 원문이나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특정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이와 같은 모든 일의 관사를 거의 8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에 인간을 영화로운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실 적에 오늘 읽은 말씀 앞에서부터 이제 감격을 노래하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했다. 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영광스러운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도 현실의 삶 속에서 허덕이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 안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역사하시는데 그 거듭난 그 영은 깊은 곳에 탄식을 한다고 말합니다. 내 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성도 안에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를 믿으세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믿는데 실제 현장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구해야 할지도 모를 그때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애타고 안타까워하는 그 심령 이상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또 성령의 그 열매를 맞은 성령의 내주가 있는 그 사람 속에서 우리의 깊은 영혼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의 속량함, 리딤션이라고 하는 우리 몸이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우리 몸이 주의 부활의 형체로 변화되는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께서 계속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다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함께 관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 우리의 영원한 구원, 우리의 영원한 복락의 구원,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정진하여 갈 수 있도록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뜻대로 바로 그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 말씀에서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첫째로는 하나님이 미리 아셨던 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의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존재도 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영원한 세계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랜 후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안에서 구원받을 우리 한 사람을 아셨다. 얼마나 놀라운 신입니까? 창세전에 이와 같이 아셨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신 그들을 왜 불렀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마음과 형상을 본받아 변화된 그와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셨을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하셨다.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의 논쟁의 초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정에 대해서 악평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셨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정하셨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시고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아셨고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연결된 것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은 복음을 듣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경험을 우리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저 놀러 다니다가 어디 우연히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주님을 만난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애하러 교회 다니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 중에 고통하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또는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르심의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시고 택정하신 분들은 그의 부르심이 효과 있게 하셔서 부르심이 역사하게 하셔서 궁극적인 구원, 영화로운 구원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의 환경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은 영화로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형통의 문제라기보다는 영화로운 구원의 그 길로 어찌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만남이나 어떤 사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모든 환경, 사건 모든 걸 통하여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에 대한 도전이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무슨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고 지금도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마클리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그 일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결론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은 인생에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 오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통속적인 낙관론이 아니라 그보다는 더 확신 있는 기쁨으로 또 이런 세옹지와 같은 운명론적인 낙관론으로 그보다는 더 다시tin 그들보다는 다른 더 깊은 영원한 뿌리가 있는 영원한 시작과 영원한 결론을 가진 영광스러운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와, 이렇게 영광스러운 우리의 정체성을
영광스러운 우리의 자화상을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목사이면서도 이 영광스러운 자화상이 깨어지고 이그러질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우리와 같이 아픈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아픈 사랑하는 사람들을 둔 사람들은, 가정들은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올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와 이렇게 당해야 되나?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은 분명히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끝이 안 보이는 고난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가? 이 고민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환경 속에서 수없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의 영화나 매스컴이나 온갖 주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만나고 보고 듣고 읽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가치관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화상이 이그러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자화상이 깨뜨려지고 우리도 스스로 비참하게 참으로 이렇게 처참한 자화상으로 우리가 빠질 때가 많아요. 그때 한숨 짓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 그 계획을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는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본연의 자화상을 회복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입니다. 상황에 불구하고 우리의 아이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광스러운 자화상을 회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자화상을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서는 이 자화상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백 목사님이 너무 귀한 우리 가르침 주시잖아요. 네 가지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가라. 놀라운 선포예요. 이것은 놀라운 선포예요. 그러나 이건 우리 목사님의 체험적인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백과 선포가 일주일에 한 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기 힘들어. 맨정신으로 그 고백이 나의 진솔한 고백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수많은 세상적인 생각과 세속주의의 물결과 모든 불신앙의 어두운 세상 문화 속에서 젖어든 나의 사고방식이, 육체를 따른 나의 사고방식이 쉽게 변화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자화상을 회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교를 위해서 수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많은 기도 속에서 빼지 않고 매일 우리가 깊이 해야 될 게 이 주 안에 있는 나의 자화상을 회복하는 기도를 간절히 그렇게 하려면은 자화상을 회복하는 기도를 하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그 지식이 확실해야 돼. 그 확실한 지식에 근거한 나의 감정이 어떠한가를 확인해야 돼. 그 감정에 기초한 나의 의지가 어떠한가를 확인해야 돼.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나의 입술의 말로 내 생각이 바꿔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의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죄송합니다. 세 가지 요소는 인간이 타락할 때 아담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그때에 우리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도 없고, 하나님을 순종하던 기쁨이 사라지고 이제는 마귀의 지배를 받아 사는, 마귀의 의지를 따라서 사는, 마귀를 왕으로 삼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이와 같이 마귀의 손에 무지와 모든 절망과 추악한 우리의 감정, 그리고 마귀를 따라가는 그와 같은 존재로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주시겠어. 하나님을 몰라버린, 잃어버린 인생의 지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백 목사님은 이 진리를 너무 항상 많이 잘 강조해 주세요. 그래, 무지했던 우리를, 무지해버린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어요. 또 우리의 무너진 감정, 온갖 추악한 미움과 원망과 추악한 감정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모든 죄악을 그의 제사장 되신 그 몸으로 친히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청산해 주시고 과거로부터 완전한 자유, 과거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느낌, 감정을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지난날의 죄나 어떤 상처 때문에 늘 우울증에 빠지고 온갖 어려움에 빠진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일을 더 깊이 해야 돼요. 주님께 향한 그 지식이 새로워져야 되고, 또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에 대한 사랑의 감격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럴 때 나의 의지가, 왕 대신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나의 지정의를 새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 가지 직분이 바로 오늘의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그리스도로서의 새 존재가 된 작은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은 새로워진 우리의 지식을 통하여 우리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세상에 감당해야 하게 됩니다. 제사장적인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기뻐하며 찬송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사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만왕의 왕 되신 그 주인을 위해 충성하는 우리의 의지가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선으로 바꿔가면서 계속하여 선으로 바꿔가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영광스러운 자화상과 이 영광스러운 궁극적인 승리의 감격이 오늘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경제 문제, 우리의 관계성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에 초석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감격으로 여러분의 모든 아픔도 슬픔도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진 우리를 구속하신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허물진 우리를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영원한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 속에 날마다 이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더 깊이 우리의 영혼 깊이 새겨 매일의 생각과 매일의 입술의 말과 매일의 걸음걸음이 이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